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화창한 봄날이 되는 것 같아서 좋네요. 오늘은 빌립보서 3장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지난주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 행위를 통해서 또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 그러나 주님을 그러면서 과거에 율법 아래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인으로서 어떤 종교적인 인종적인 어떤 특권, 자랑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빌립보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합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후회하지 않는 삶의 자세, 후회하지 않는 삶의 자세,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쓴 이 편지를 통해서 평생을 추구해도 후회하지 않을,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삶의 자세를 세 가지로 요약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과거 시점을 과거의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과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현재는 어떤 자세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과거와 연관해서 13절에 보면 그는 과거에 행했던 것들을 잊어버린다라고 13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떤 행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생각할 때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그것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서신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 또 앞부분에서도 봤듯이 자기의 과거가 있었죠. 어쨌든 정통적인 그런 유대인 부모 밑에 태어나서 율법을 지키고 준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기에 힘을 쓰다가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었고 또 나중에 랍비까지 되어서 그렇게 그런 율법 준행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지나쳐서 나중에 6절에 보면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래서 주님 믿는 성도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둘 권한을 그 정도의 어쨌든 바리새인들 사이에 유대인 사이에서는 아주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또 특별히 스데반을 핍박하면서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막 돌로 던져서 죽을 때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알으면서 자기가 직접 하기보다 사람들을 더 선동하고 그러면서 격려하고 그 사람들 옷을 막 자기 옷을 벗어서 막 돌을 던지고 그럴 때 그것을 다 맡아 지켜보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했던 사람, 그게 자기였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것에 깨지고 나서 늘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도 여러 성도들을 괴롭히고 특별히 스데반의 죽음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순교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 자책감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이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고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부끄러운 그런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 실수와 이런 것들을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도 관여가 됐다는 걸 생각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과거가 있지만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그 실수가 자기가 주님을 지금 섬기는 것을 방해할 정도가 되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여기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잊어버린다는 이 말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생각나면 흔들어서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 앞에 자기 과거를 잘못을 자명하고 회개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을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였죠. 어떤 사람이 계속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그랬더니 대답이 만평 같은 이렇게 나오죠. 네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주님은 다 우리가 자병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잊어버리니까 나중에 것을 자꾸 되물었을 때는 네가 뭘 했지? 왜 그래? 이렇게 만평으로 그림에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러면 잊어버리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 오직 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것을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잊어버리는 게 있고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 주님 앞에 범죄한 것, 그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에 관해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섬긴 것,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긴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참 놀라우신 주님이죠. 우리는 사람은 좀 거꾸로 할 때가 많죠. 잘해준 것 많이 잊어버리고 실수한 것만 많이 기억을 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실수한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면 다 잊어버리고 선한 것은 끝까지 기억하시는 선하신 주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과거의 잘못된 행실, 자기의 과거의 허물,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킨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그래서 과거 일들에 관해서는 잊어버린다고 하는 삶의 자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에 관해서는 약속된 소망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고 앞으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미래에 관해서는 또 표대를 향하여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구절이 참 놀랍고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은 것을 잡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것,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참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뭐 여러 신들이 졸일까 봐 두들기기도 하고 종을 치고 깨우고 무관심한 그런 우상들을 향해서 한쪽 편에 어쨌든 짝사랑들을 많이 하는 종교들이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중으로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 주님이 우리를 붙잡은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께서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미래를 향해서는 주님의 주실 보상과 칭찬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푯대를 향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들, 그죠?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이 자비의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 일, 이것은 끊임없이 지나간 잘못에 관해서는 잊어버리지만 앞으로 미래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자족하지 않고 만족하고 그냥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때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요, 나이가 들고 나이 들수록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주님 앞에 나는 잘하고 있다.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주님 앞에 뭔가 문제인가를 자꾸 살피기보다 나는 다 잘하고 있어, 문제 없어,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그랬죠. 라우디아 교회는 나는 문제가 없다, 잘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서 너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읽는 건 좋습니다. 물론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묵상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의 자세가 잘못됐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살펴야 우리가 라우디아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나는 라우디아 교회다, 라우디아 교회가 되고 싶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누가 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면 다 빌라델피아 교회 같아요. 서머나 교회는 좀 별로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핍박이 많으니까. 서머나 교회는 너무 핍박이 많고 막 죽도록 충성이 되니까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한 그런 사모는 별로 없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사모는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형제 사랑,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라우디아 교회를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나는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평가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그죠? 이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그런 평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를 자꾸 주님 앞에 살피면서 교만하지 않고 돌이키고 겸손하고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지 않으면, 그렇게 살펴본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문제가 없는 건데,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나는 괜찮다, 부자다, 문제없다 그러면 주님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었다 이렇게 지적을 나중에 받는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 이런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나는 괜찮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 역시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꾸 살펴봐야 하고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자꾸 보고 돌이켜야 되고 주님 앞에 자꾸 마음을 나서야 합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는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 추구가 있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닮고 있는가, 누구 말한 것처럼 나는 그냥 늙고 있는가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설교자가 예민하게 지적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냥 늙고 있다, 성장하진 않고 늙고 있다.
성장하는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고 그냥 똑같이 세월만 지나가는 건 늙는 것이다. 그래서 예민한 어떤 설교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늙고만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두렵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늙는 건 아닌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성장을 하고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 누구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계속 영적으로 추구를 하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럼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현재의 관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내 허물과 약점들에 대해서 잘한 거에 대해서는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한 것을 너무 또 기억하면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으니까 잘했든 못했든 과거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는 표대 대신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진보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럼 현재 삶에서는 어떤 삶을 가지고 있었느냐?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이렇게 풀었으면 좋습니다. 이 안다는 게 다 걸리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본문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랬죠.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사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이제 초신자도 아니고 이미 주님 오랫동안 섬긴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지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만 아니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게 되죠. 체험으로 아는 것과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건 달라요. 예를 들면 요새 이렇게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도 보면 벌써 1,000만 명이 넘어가니까 누가 아까 어떤 자매님 말하는 것처럼 요새 그런 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사회생활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다. 사회생활하고 만나서 먹고 식사하고 이러면 이제 걸리는 게 지금은 자연스러우니까. 왜냐하면 인구가 5천만인데 1,000만 명이 넘으면 5명 중에 1명 걸린 거면 이건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편지를 통해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걸린 사람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렵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미크론은 좀 덜하다. 근데 또 보면 사람마다 또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 목만 그냥 좀 아프다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멀쩡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또 고생을 하고 똑같은 오미크론인데 어떤 사람 고생하고 기침 나오고 목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다고.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미크론 걸리면 좋은 방법 중 한 가지는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먹으라는 거예요. 의사들의 권유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기관지와 여기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폐는 아니더라도 기관지인데 축축하게 적기 위해서는 물을 2리터를 마셔라.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걸린 분의 말은 뭐라고 그러냐면 2리터가 아니라 컵 하나 마시기도 너무 힘들다. 목이 아파가지고. 목이 아파서 너무 힘들은데 그걸 2리터를 마시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험 안 해보면 이제 목이 아프다는 걸 알지만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물을 많이 마시세요. 그래 좋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냥 마시세요.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이제 걸렸다고 생각해 봐요. 걸려서 그것을 겪었어요.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코로나 걸려서 아픈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진짜 걸려가지고 고생하면 고생한 분의 말과 내가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체험이라고 한다는 건, 경험이라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주님에 관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비 하나님이시고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많은 것들, 낙심할 때 위로자이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잘못할 때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분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식으로 많이 아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삶 속에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됐을 때 그럴 때 정말 주님 앞에 울고 부르짖고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소생해 해 주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이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인 주님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그 주님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는 주님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거는 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이것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가능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치심과 성령의 비추심, 조명, 주님 밝혀주심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10절에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에서 그 가운데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할 때 났던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죽음에서 일으키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느끼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장세 지났고 그리고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전은과는 다른 새로운 새 사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죽은 것 같은 데서 살리는 능력이죠. 지금 우리가 봄을 맞이하게 되면서 주변에 이렇게 집 주변에도 산수유가 많이 핀 노란 꽃들을 보면서 참 기쁘게 되고 또 저는 가끔 이제 통복전을 걷게 되면서 보면 요새는 여러 봄꽃들이 많잖아요. 쑥도 있고 냉이도 있고 돌나물도 있고 돌나물 돈나물이라고도 하고 또 머위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겨울철에는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싹이 난단 말이죠. 근데 이 싹이 날 때 요란하지가 않아요. 따뜻한 햇볕이 치고 따뜻한 공기가 있고 그런 거기서
활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새싹이 나면서 막 위로 올라와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살려주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분명히 겨울철에는 막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색깔도 그렇고 다 그런 상태였는데 봄이 되면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나오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이것을 우리가 봄이 되면 가장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기억하는 것은 그런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주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활력을 주고 또 감사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에게 육체 가시를 하나님 주셨다. 육체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자기 육체 가시 그것이 보통 다 많은 사람마다 분별을 하는데 눈병, 심각한 눈병이었다는 거, 또 또 다른 여러 질병이었다고도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눈에 자기에게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거를 제거하지 않고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자기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린도후서 12장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과 내 속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때 제한받냐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제한을 받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이나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런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면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제한을 받죠.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렵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 속에서 원망과 증오와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주님은 정말 놀라운 사랑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내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속에 주신 부활의 능력,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내 힘으로만, 내 어떤 지혜, 내 경험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근데 우리 속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어려운 상황, 끝이 날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겨울철이 돼서 그리고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데서 새싹을 틔우게 되고 생명력을 일으켜내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속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중력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스크든 뭐든 떨어지면 다 밑으로 떨어지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 그런데 물건 같은 경우는 다 죽어 있는 것들은 다 위에 보면 다 밑으로 다 떨어지는데 그러지 않는 게 있죠. 독수리 같은 거 쫙 오르잖아요. 근데 독수리처럼 힘이 센 새들만 날르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서 보면 조그만 산새 그리고 참새 이런 조그만 새들, 조그만 정말 박쥐새 같은 아주 조그만 새들도 그 중력을 넘어서 날아서 돌아다닌단 말이죠. 왜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일반적인 자연 법칙이 있지만 그런 중력의 자연 법칙을 넘어서 이 새들이 날갯짓을 하면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나르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할 때 부활의 능력이 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려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능력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면 사방으로 우겨쌈, 괴로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되었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었고 박해를 받았다고 해서 버림받지 않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우겨쌈을 당하면 쌓이게 되고 답답한 일을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넘어지게 되고 거꾸러짐을 당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력, 이것은 정말 끝이다 싶은 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데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더 알기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많은 제한을 하게 되죠. 긍정적으로 주님이 역사할 것을 바라보기 전에 미리 낙심하고 또 미리 좌절하고 미리 불신하고 하나님은 할 수 없을 거야, 안 될 거야, 끝이야, 어쩔 수 없어. 또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해 관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해보다 끝까지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 속에 제한을 받지만 주님 앞에 자배하고 돌이키고 주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으면 다시 우리가 살아나고 활력을 얻고 중력을 거스러 날아오는 새들처럼 창공을 나는 그런 새처럼 우리 심령을 살아있게 하고 또 삶에 활력을 주고 또 우리 교회에 활력을 준다고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과 그 다음에 고난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게 세 번째로 나와요. 일반적으로 보면 순서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래야 고난받고 부활이 있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권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난 참여하는 걸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뭔가 고난을 좀 받고 다른 사람 성도를 섬기다 고난받는 일, 누구 때문에 가능해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부활의 능력이 먼저 나오고 그 후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평생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과거 일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잊어야 합니다. 잘한 것에 관해서도 주님께 맡기고 잊어버리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관해서도 주님께 맡기고 거기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는 표대 대신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좌우를 바라보면 무리를 걷다가 무리의 옆에 휘몰아치는 그런 폭풍우와 파도를 보면서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처럼 주변 상황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침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표 되신 그리스도를 또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끝까지 바라보는 미래를 향한 그 소망,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되지 않고 또 이제 지금 살아오는 현재 삶에서는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더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를 위해서 때로 고난도 받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섬기면서 고난도 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평생 후회가 되지 않는 삶의 목표를 향해 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